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번 주 우리가 달빛마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은 옆에 기타 류마도 선생님과 이 앞에 피아노 김성훈 선생님 그리고 저 박성훈 선생님이 오늘 하루만 별빛 마을로 단기 팀을 결성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 같이 야곱의 축복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왕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또 경건하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 우리 지금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건강한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줌으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굴을 보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정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고등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 PPT로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펴서 같이 펼쳐놓은 다음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펴서 말씀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수화를 배워볼 건데 오늘은 특히 좀 여러분들이 배우면 정말 좋을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님을 보면 그렇게 많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 단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참 잘생겼다 또는 너무 이쁘다 라는 단어예요. 한번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옆에 나왔던 영상 잘 봤죠? 전사님이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생겼다. 잘 생겼다. 너 참 잘 생겼다. 반대로 이제 여자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너 참 이쁘다. 다시 한 번 더. 너 참 이쁘다. 여러분들 많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친구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친한 친구들 또는 가족들에게 너무 이쁘다,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한번 수화로 이렇게 인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쉬우니까 잊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건축 분야 자문위원과 건축가학원 종식직 이사로 선정했던 팀 하스 기업의 하형록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하형록 대표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우리가 저번주 살펴보았던 나병으로 불리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그 친구들이 던지는 돌 때문에 피를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온 가족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주차 빌딩 회사에 들어가 2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사장까지 올라가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기쁨도 잠시 30살에 심장병에 걸리게 되었고 살아날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큰 고난과 위기, 인생 일대의 가장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을 앞둔 그에게 우연처럼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선택의 순간이 너무나도 하이영록 회장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문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시간,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는지 우리 하이영록 회장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테니 빨리 이제 준비하래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 옆방에 어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타고 3일 전에 실려 왔는 거 들었냐?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불렀더니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을 것을 저 의사 주라 그랬어요. 그 심장이 그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7일 후에 저 여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질질 끌다가 한 3주 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건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을 저 가슴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법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밖에 못 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전에 딸들이 하이킹 가세요. 가는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점검을 하더니 도리가 없대요. 이제 죽는 거래요. 내 갈 때가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이웃한테 기성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고.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 심장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한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영 회장은 심장 수술을 앞두고 정말 우연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영록 회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왜 그런 선택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연처럼 그때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심장병이 도지게 됐을 때 한 번 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기적과 또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영록 회장처럼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보았던 하영록 회장과 같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게하시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라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는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를 직접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재물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는 엘리사 선지자와 하나님을 속이려는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을 자신이 겪게 되었고 나아만 장군과는 비교되는 삶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나아만 장군처럼 위기와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계기이자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게하시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게하시의 끝이 나병에 걸려 고통받았던 삶으로 끝났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고통과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 나아만 장군, 게하시 이 세 명의 인물을 저번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인물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수넴 여인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서도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남편과 함께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던 이웃을 섬기며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아들을 축복하게 되어 하지만 수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아들을 낳았던 경험도 없고 아들을 못 갖는다라고 이미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의심을 하지만 정말 1년 뒤에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 아들이 조금 자라서 살아가던 중에 두통을 호소하다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넴 여인은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 감당하지 못할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직접 찾아가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죽었던 아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 수넴 여인은 한 번 더 더욱더 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8장 1절의 말씀처럼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너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7년간 있다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왜냐하면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수넴 여인과 많은 가족들은 많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과 많은 가족들은 이전에 없었던 아들을 갖게 된 믿음의 경험, 또 죽었다 살아난 아들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된 곳은 블레셋이란 나라였는데 여러분, 블레셋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과 가족들은 이런 불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많은 환경들 속에서 오직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포서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블레셋으로 떠나가게 된, 그리고 그곳에서 7년간 살아가게 된 수넴 여인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블레셋 사람들의 차별적인 언행과 차별적인 시선 아래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했던 7년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수넴 여인과 가족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땅과 집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명령에 순종하여 얻게 된 결과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4절의 말씀처럼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호소하려고 찾아간 그때 때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 엘리사와 있었던 그간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하던 그 시간 속에 수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다가 때마침 수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수넴 여인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수넴 여인을 가리키며 저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고 왕은 수넴 여인에게 이 사실이 다 진짜냐? 너가 그 여인이냐? 라고 말하게 되자 수넴 여인은 자신이 그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수넴 여인의 잃어버렸던 모든 집과 재산을 돌려주게 되었고 떠나 있었던 7년 동안 그의 밭에서 자라나게 된 모든 농작물을 돌려받게 되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완벽한 타이밍을 통해 수넴 여인의 문제와 위기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이번 경험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수넴 여인의 삶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넴 여인의 어려움과 문제를 단번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우연처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우리를 항상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수넴 여인의 믿음을 꼭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수넴 여인처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과 관련 없던 엘리사 선지자를 기꺼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고 자신의 집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는 그녀의 삶을 기쁘게 여기셨고 아들이 없던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수넴 여인과 같이 이웃과 친구와 가정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나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또 나보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큰 어려움에 놓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보았을 때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방관하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았던 수넴 여인과 같이 이웃을 섬기는 나의 삶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친구들은 섬기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생활을,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내 삶 속에 더 우선순위로 둘 때, 또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가는 것보다 교회에 나아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의 모습을 보일 때, 또 내가 너무 힘든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나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연처럼 기적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 또 나를 지금 현재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입니다. 전사님이 짧게 전사님 이야기를 하자면,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대한검도 국가대표를 준비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너무 운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그냥 고2, 고3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3이 됐을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자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들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저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데 전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도하러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친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 드럼 치는 거 좋아하니까 실용음악과 가는 거 어때? 조사님이 그래서 그때 실용음악과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 바로 전사님이 핸드폰을 켜서 대학교를 알아보다가 바로 내일 실용음악과가 있는 대학교가 입시 날짜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곳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 형과 함께 다음날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실기시험을 보고 대학을 합격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전사님은 그래서 그 시간에 합격하고 나서 정말 그 형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 형이 그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다음날 말해줬더라면 전사님이 대학교를 가지 못했을 텐데 그 형 정말 고맙다라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을 통해서 나에게 이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처럼 정말 완벽한 타이밍 정말 때마침 그 형이 나를 도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면 우연처럼 또는 때마침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자세히 잘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때론 종종 많이 내 삶에 놓여진 환경과 문제와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는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환경과 사람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성목교회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며 여러분들의 놓여진 지금 많은 문제와 어려움 또 많은 환경과 힘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현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 보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가장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문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시편 14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사님 읽어드릴게요. 모든 만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에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고 살아있는 피조물의 모든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정말 내 삶에 놓여진 많은 위기, 고난, 문제, 아픔,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신혼여행과 같이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고등학생이라는 중요한 인생의 시기와 중요한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문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이번 한 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오늘 저번 주 또 오늘 많은 친구들이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 살펴보면 아직 접속하지 않은 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또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연락해서 또는 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줌으로 모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처럼 오늘 줌 예배가 끝나면 바로 GBS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GBS로 흩어져서 갑반 선생님들과 함께 한 주의 삶을 또 나누고 여러분들의 또 고민이 있다면 나누고 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심도 깊게 나누는 좀 더 깊게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도 성경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맞춰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를 잘 맞춰서 많은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를 전사님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한다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또 GBS 시간대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께서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맞춰서 많은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찬양팀 세르비아 찬양팀이 지금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저번 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또 노래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한 섬기는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 걱정하지 말고 찬양팀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지원을 유만호 선생님과 전도사님 또 부장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찬양팀 들어가는 방법과 또 찬양팀 안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2021년 우리 고등부 리더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가 된 친구들이 짧게 인사 영상을 보냈는데 먼저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고등부 리더를 맡게 된 박동희입니다. 아직 교회를 안 가서 친하진 않지만 얼굴도 잘 모르는데 교회 가서는 꼭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저는 2학년 리더 홍지우입니다. 이번 연도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1학년 리더님, 3학년 리더님 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리더 충남예술고등학교 1학년 하다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깜찍하고도 귀여운 리더들의 인사 영상 잘 보고 왔나요? 3학년과 전체 리더를 맡게 된 동희, 2학년 지우, 1학년 다현이 이렇게 귀한 세 친구가 2021년 고등부를 섬기고 친구들을 사랑하며 또 고등부를 위해 힘쓰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년별로 지금 리더들이 단톡방을 만들었을 텐데 리더들이 단톡방에다가 이제 공지도 하고 우리 이것저것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이 리더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귀찮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리더들이 말하는 거 잘 들어주고 잘 대답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선생님들과 함께 신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향한 선물,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선생님들과 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연락을 잘 안 받으면 이렇게 잘 준비한 선물이 전달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께서 연락하면 좀 잘 받아주고
또 우리가 이제 조만간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현재 너무 다 보고 싶은데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많이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디냐고 물어보고 또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좀 잘 연락 받아주고 우리가 조만간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진도 많이 올리고 온라인 GBS도 현재 밴드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밴드를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 고등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 가지 활동 사진과 여러 가지 소통 또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을 밴드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밴드에 가입해서 우리 앞으로 2021년 고등부 많은 추억, 또 많은 교제, 많은 소통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목교회 고등부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